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에 있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복과 은혜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약함도 있고 단점도 있고 허물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 아름답고 자랑하고 싶은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아니,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도 분명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생의 나이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의 모습은 멋지고 위대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도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면만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어두운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답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 수치스럽고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란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약 700km나 되는 정도로 그 머나먼 거리를 걸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섭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예사롭지 않은 눈초리로 경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의 땅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온 땅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드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그 현장에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길에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도 분명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은 경제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사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 많이 배우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그런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잘못되고 나쁘고 복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기를, 넉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삶에도 기근과 같은 어려운 시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 아셔야 합니다. 믿음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고 환난도 면제시켜 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도리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고난도 면제시켜 주시고 환난도 면제시켜 주시고 아니에요. 그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면제시켜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김으로써 승리케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처럼 기근이 임하자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유는 간단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단순한 기근이 아니에요. 심한 기근이에요. 목축업을 하고 유목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근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는 큰 위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던 아브라함은 그 위협에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애굽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길뿐만 아니라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선택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불신앙적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입니다.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다면 아무리 기근이 심하고 어려웠을지라도 힘들었을지라도 그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자, 만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쫄딱 망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먹여주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굶어 죽도록 놔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신앙의 국경선이 있어요. 신앙의 국경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넘어가서는 안 될 국경선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에 가서 스님도 만날 수 있어요.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과 함께 어떤 무슨 환경운동이라든지 좋은 일에 구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 함께 고민도 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이 없는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회식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생면부지의 여자를 껴안고 춤을 춘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국경선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사울왕의 집요한 그 추적을 피해서 결국에는 너무 힘드니까 블레셋 땅으로, 적국의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로 가면 뭔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에서, 그 어려움에서 탈출하고자 다윗은 미친 짓을 합니다. 미친 짓. 미친 사람 흉내를 내므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신앙의 국경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 그게 뭐냐면 잠깐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잠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그 애굽에 영원토록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애굽에 거류하러 내려갔다. 이 표현은요, 잠시 지나가는 표현이에요. 잠깐 머물다가 기근이 사라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돌아올 생각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하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럴 때 결국에는 믿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입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국경선을 넘다 보면 결국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런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내 사레입니다. 사라의 미모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하는 그러한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다운 화려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피부색이 하얗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라는 그 당시 피부색이 갈색이었고 흑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답게 보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모의 여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걱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혹시 무슨 봉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지요. 이처럼 자기의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염려를 합니다. 어떤 염려입니까? 애국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내가 그녀의 남편이라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지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누이라고 해라. 혹시 누가 물어보면 나는 그 사람의 누이입니다.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아내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자존심을 먹칠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고 심히 아름다운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바로의 궁에까지 들려졌고 애굽 왕 바로가 많은 소와 나귀와 이런 재물을 주고 사라를 궁으로 취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신앙의 국경선을 넘었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그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걱정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염려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의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사라를 자신의 첩으로 궁중에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의 궁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재앙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로가 그 재앙으로 인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사라를 첩으로 취하는 자신의 일에 자신에게 큰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깜짝 놀라 아브라함의 사라를 후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결국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구출되었고 졸지의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상황과 현실과 환경을 쫓아가다 보면 비참해질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상황과 현실을 쫓아가면 순간의 위기는 모면하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한없이 비굴해지고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순간의 위기는 모면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신앙의 국경선을 넘으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가장의 권위가 강했던 그 당시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단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라에게 지금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하여 3번씩이나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바른 사람의 잘못을 질책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사람에게 3번이나 책망을 받습니다.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던 다윗도 그래요. 신분이 노출되니까 미친 듯이 침을 흘리고 말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요, 비굴해지게 돼 있고요, 비참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절대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국까지 내려가 거짓말을 하고 부인까지 팔아버린 이 아브라함에게 간섭을 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저라면 잘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면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약속도 잊어버린 채 애국으로 내려가서 거짓말이나 하고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이 아브라함의 파렴치한 행동을 어떻게 그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라뿐만 아니라 많은 육축과 은금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부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복을 얻는다?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어찌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상의해서 맺은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후손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많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국으로 내려가 거짓말을 하며 자기 아내를 바로의 궁정에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아주 큰일 날 약속입니다. 큰일 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네? 사라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지 않고 바로의 궁정에 있게 돼서 자식을 낳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라를 바로의 궁정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49장 7절에도 신실하신 여호와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며 성품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물론 그 약속들 가운데는요 우리와 상의 없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하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는요 아무튼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들을 보니까 32,500여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인간 이외에 어떤 피조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과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삶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하신 약속을 분명 이루시고 지키신 하나님,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도 아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분명 이루시고 지키신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